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런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을 하야, 이게 이제 흠양을, 우리는 내가 그냥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예배, 제사에 대한 것을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내가 나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부르지라도, 아무리 네가 내 얼굴을 찾아도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온전한 예배를 받는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았다는 뜻에서, 제사를 받았다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단이나 아니면 이 도루에 있는 제물이 그냥 불이 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지금은 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너무나 그 기름 부음이 강해가지고 걸어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더라. 이것을 다시 한번 교회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상을 갖다 놨는 게 어디냐면 오순절의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가득 임했을 때, 제대로 예배가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들은 각기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불의 혀 같은 불들이 막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뭐라 했죠? 술 취한 것 같더라. 지금 여기도 임재 시에 일어나는 현상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면 그냥 숙박비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숙박비는 내고 가는 거야. 막 그냥 임재 안에서 그냥 막 눕고 막 이 힘이 하나도 없고 막 이게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쟤들은 왜 저리야 이렇게 할 테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술 취한 것 같다고. 이게 임재가 강했을 때 술 취한 것 같다고 오순절에 얘기하면, 나는 안 들어도 성경이 얘기하면 아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본의로 다니 사람들을 모든 걸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도 그냥 성령하면 기름 부음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렇지만 성령을 어떻게 나누죠? 불 같은 성령이 있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생수 같은 성령이 있고, 각기 한 성령인데 이 역할이, 작용하는 것이 각기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어떠냐 이거야.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르는데 조용하면서 아주 부드러워 소포트하면서 그냥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평화가 와. 근데 불 같은 성령만 받는 분은 또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막 불같이 막 흔들어대. 그리고 생수 같은 성령은 어떠냐 이거. 생수는 기쁨이 넘쳐 막 그러니까 저건 미쳤어. 그냥 미친 것 같이 기쁨이 막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웃으면 깔깔이 성령이 왔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희락의 영이 오셨다. 그래서 각기 지금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래서 막 바람같이 막 그냥 강렬하게 또 밀어붙이는 저희가 있고, 그래서 다 다르다 이거야.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시간에, 원래 예배는 미니스카트도 예배도 짧아야 좋다고 하는데, 예배는 제가 볼 때는 길이야 좋아.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 예배는 언제고 19년 전서부터 2시간이었어요. 항상 제 예배는 찬양이 30분, 말씀이 30분, 임재,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아마 이런 예배를 드리는 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죠. 근데 이것을 17년 동안 거의 같이 했었어요. 그러고 지금 제 예배를 영이 뚫린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는 사람은 그냥 힘이 없고 넘어져요. 위로 밀리고 지금. 가고 불을 잘 받는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막 계속. 그래서 각기 지금 같은 성령님이 지금 임재 안에 임하지만 각기 안 뚫린 사람은 내가 밍밍하고, 근데 이 임재가 어느 정도로 많이 뚫린 사람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임재가 내려요. 이게 뚫린 사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받았을 때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이거죠. 에스겔 37장과 47절에 얘기하듯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보좌로부터 생기가 흘러나왔을 때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고 네 환경이 살아나고 네 병마가 회복되고 네 이 영적인 게 죽었이 이것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임재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 이거예요. 회개가 터져요. 나 회개 그때 했는데요. 걔도 계속 터져. 회개가 터져. 왜냐하면 회개가 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으로. 두 번째,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슬프지도 않은데 내 영혼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다음에 이제 각기 이제 기름 부음의 형태로다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불과가 아니라 기름 부음과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거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간 거야.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차 옛날에 할 때, 지금은 뭐 세차 호수를 안 하는데 호수가 꺾이면 어떻게 돼? 딴 데는 다 뚫렸는데 거기 조금씩 막힌 데가 막 튀는 거야. 막 이거 막 오니까. 그래서 각기 내가 안 저기 한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즉 영적인 이 저기를 그리고 이 영성원 쪽으로 다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전부 다가 우리는 지금 이제 별로 이제 화장지를 쓰는 사람이 없어졌죠. 전부 다가 영성원 쪽은 전부 화장지를 갖다 놓고 써요.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이 몸이 영적인 것을 터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소리치며 나가고 흔들며 나가고 토하며 나가고 고꾸러지며 나가고 이 일반적으로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저희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봐요. 주님의 빛이 임하고 생명 임하고 생기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안 뚫린 사람은 하나도 못 느끼지만 뚫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든 회개가 터지든 영이 열리든 문제가 풀리든 묶임이 풀어지든 이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자식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가 이 같은 선상에서 성령님이 얘는 이 경제 문제부터 풀어줘야 돼. 얘는 능력부터 줘야겠다. 얘는 병 고쳐. 주님이 이렇게 보는 각도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뭐가 가르는 것은 모르지만 임재 안에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근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많으냐? 찾기가 어렵다. 암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끊어지는 날, 진짜 말씀을 전하는 데가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예배가 정확하면 반드시 임재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임재가 나오질 않는 시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요번에 얼마 전에 호주를 갔는데 어떤 그 치과 의사 여자분이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치과 의사 외국 치과 의사 자격을 최초로 땄다 하더라고요. 호주에 와서 그분이 생수통을 한 박스를 막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왜 그건 갖고 왔느냐니까 목사님 여기다 안수 좀 해달라 이거야.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현신의 권사가 생수통에다가 안수를 한 생수를 갖다 먹고서니 한 사람이 완전히 낫는 걸 봤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현신의 권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갖고 하나만 갖고 오지 이걸 갖다가 잔뜩 한 박스를 갖고 와서 왜 일하시느냐고 내가 그러고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현신의 권사가 10,000명을 지금은 한국에 이제 복음이 막 하나님의 복음이 막 우리나라가 이 세계 최초로 다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예요.
10,000명을 안수해가지고 치유를 시킨 거야. 그리고 하도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밀가루들하니 기도해가지고 밀가루를 갖고 가면 바르면 막 났었어. 생수통에다 기도해서. 근데 이분이 그래서 지금도 대명사처럼 얘기하는 게 여자들 능력 받는 자에게는 너를 현신의 권사처럼 쓸 거라 이렇게 나와. 오늘 현신의 권사 받을 사람 한번 손들어 아멘하고 아멘. 시원찮아. 이거 못 받게 생겼다.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칠성판에다 놓고 자식이 안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학 간 자식이 안 와가지고 이 관에다 넣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올라가서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짝에서 나타나셨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하고 막 쫓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제가 현신의 권사요. 그러니까 현신의 권 누구요? 아유 제가 저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한 현신의 권사 제가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목사들이 다 하는 저기 일화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뭐라겠냐면 그러면 혹시 조영기 목사 아세요? 그러니까 걔도 나 모른다. 아니 이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인데 나 걔 모른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 아세요? 나 걔도 모른다. 쭉 대한민국에 큰 목사를 대는데 모른다고 하고 어떤 목사를 대니까 걔는 조금 알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 누구야 북한 선교하던 그 누구더라 조남이 이상희 목사 저기 있잖아 저기 그래 아들한테 저기 한 김창희 그분은 아니니까 걔는 내가 안다고 그러더래. 그러고서니 아차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자식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서니 이 사람이 조영기 목사부터 찾아간 거예요. 가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림해서 그분 사제 이렇게 사례비 받았던 돈을 전체를 갖다 엘림 구로공단에 엘림 그 복지센터라고 거기다가 자기 돈을 다 내놓은 거예요. 하고 한경직 목사도 막 회개하고 막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강박하게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 있는 모든 돈을 갖다 지금 이창이 그 북한 선교하시는 그분한테 그분 교회에다가 다 그것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니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아무리 뭐 저기 하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며 제대로 된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네가 권능을 행했고 네가 만 개의 교회를 세웠어도 네가 10만 명을 전도했어도 네 전 재산을 내놨어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저기 한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백날 박수를 받으면 뭐 할 거냐 이거. 주님이 모른다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생명으로 지금 주님의 생명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고 내가 지금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의 뜻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점검 안 되고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이 세계에서 대단하게 쓰는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모른다면 우리는 알겠느냐 이거야.
성경 말씀을 지금 진정과 신령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진리,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갖고 예배를 드리라 이거야. 말씀이 깨달아졌느냐 이거야.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날선 검과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베드로의 그 오순절에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가슴을 찢으매 어이할고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돌로 칠라는 사람과 가슴을 찢으매 어이할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이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설교 잘한다는 목사가 한번 됐으면 한번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나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그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도 못했어. 예수님이 하실 때도 돌로 칠라는 사람과 있고 어이할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진리는 이 땅에서, 이 진리는 많은 사람이 오는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근데 한 사람이 깨달으면 세상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파급력이 있다 이거야. 하고 천국과 지옥은 수없이 지금 성령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는 걸 보면 천국과 지옥이 100% 입증이 된다 이거죠. 입증이 된다. 성령님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우리에게 사실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것이 거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나, 그분과 지금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나는가를 항상 점검을 하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에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을 이렇게 봤어요. 사람을 쳐 죽이듯이 소를 도살하는 자. 이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양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하나의 형식만 따지고 진정한 마음에 회개가 없고 그 자신을, 옛사람을 번제물에 자기 몸을, 이 동물이 죽을 때, 동물이 피가 흘릴 때 내가 죽는 것 같고 동물이 지글지글 끌고 탈 때 내 몸이 타는 것 같은 이 죄성에 대한 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그냥 제사만 드리고 형식적인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사야 66장에 하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쳐 죽이듯이 소를 도살하는 자, 개 목을 꺾듯이 양을 희생물로 드리는 자, 돼지 피를 제물로 바치듯이 유황으로 분향하는 자, 제약으로 송축하는 자, 그들도 자기 길을 택하여 혐오스러운 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기뻐했으나 나는 그들을 해롭게 할 것이며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꼴을 못 먹고 엉뚱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떼들이 풀이, 아니면 양떼들이 먹는 이 음식이 전부 다 썩고 부패된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 건강할 수가 없죠. 건강할 수가 없죠. 하고 지금 종교 예배 형식을 갖고 몇 번을 드렸느냐 이런 걸 따지지 말라 이거. 하나님은 그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 이거야. 진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신경도 던성건성 외우지 말고 원래는 눈을 감고 가만 앉아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 한다 이거야. 그래야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영의 고백이 되는 거지. 그냥 외우는 관계야 이게.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본다면 무진장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나와 지금 성전 삼고 내 몸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못 만나느냐 이거야. 왜 통화가 안 되느냐 이거죠. 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왜 생명으로 우리한테 사인 하나 못 준다, 이 관계가 안 되느냐 이거죠. 주분이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 그분은 이 진리,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영으로 통화하자 이거야. 그래서 저 자신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이
지금 지침은 알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준은 알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모두가 눈을 멀어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부는 게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이 땅에 지금 하나님 큰 하나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큰일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리는 게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눈먼 자라는 거예요. 적이 지금 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또한 뭐냐면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라 짖을 수도 없고. 개의 역할이 뭡니까? 도둑이 왔을 때는 짖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 못하는 개라 이거야. 그들은 파수꾼을 세웠으나 도둑이 와도 짖지 않는다 이거죠. 짖을 수도 없다 이거죠. 꿈꾸는 자서 누워서 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우리 또는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있어요?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항상 주님께 신장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항상 주님의 뜻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근데 이것이 안 돼. 지금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전부 다 누워서 잠자기만 좋아하고 꿈만 꾼다 이거야. 그 목구멍은 커서 만족할 줄 알지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 목사가 살이 찌면 안 돼. 내가 이제 빨리 금식도 할매야. 내가 근데 제가 17년 동안 얼마나 살이 안 쪘나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옛날 동영상을 보면. 이제 2, 3년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금식을 그냥 풀어줘서 제가 이렇게 먹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간에 이 지금 저는 사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금식을 저를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온전한 적이지만 이 신앙에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의 평가는 아무 중요하들 않아요. 오직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그들은 각자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길을 향하였으며, 오라 나가 포도주를 즐기자, 우리가 독주를 그냥 채우자, 내일도 이처럼 매우 더 큰 날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냥 인생을 여기 이 땅에서 즐기는 데다 마치는 거죠. 아니죠. 항상 우리는 이 죽음의 날을 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죠. 이 땅에서는 잘 돼도 좋고 못 돼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무화과나무에 이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지금 보장이 됐느냐 이거죠. 지금 만약에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이건 한국 교회가 다 아는 지금 간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알리민주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알리민주에서는 아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이,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겠느냐. 여기서 두 개가 상충이 돼요. 그래서 이 간증을 갖고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목사들이 아는 이 간증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분들마저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영의 사역을 저만큼 매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아침에 태양이 내를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저는 100%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죽어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귀신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저기한 거냐 이거죠.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 내일 죽은 영혼 위에서 사는 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은 한없이 우리를 갖다 어디다 맞추죠? 이 세상에다 관심을 갖게 한다 이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데다 모든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짓. 이 세상 영들은. 그게 뭐죠?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마귀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다만 뭐죠? 종교인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지금 우리에게 지금 부르짖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나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싫어도 만나게 된 거예요. 제대로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들어가면. 왜? 그분은 우리 때로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고,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자고, 성전처럼 하나가 되자고 했지. 여러분, 지금 여기는 영성학교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영성학교 때 제가 사실은 사역하는 게 일반 은사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역을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했어요. 그럼 믿어야죠. 그것만 보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하고선 이 일주일 열흘 지나고 하면 마음 변하면 뭐 할 거냐 이거요. 왜 은사를, 왜 영적인 기적을 보여줬죠? 하나님 살아계시 알으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하면 눈을 보면 나랑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 별로 안 보여. 전도사가 뭐냐 이거야. 전도하기 도사가 전도사다 이거야. 우리 전도사는 전도 도사 같아. 막 여기 와서도 뭐 사우나 가서도 막 전도를 했대요. 일어나 봐. 주님 예언 한번 해줄게. 전도만 잘하면 내가 예언 맨날 해주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네가 무럭무럭 나만 바라보고 걸어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네가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네가 9가지의 그 은혜를 다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손을 얹은 지 귀신이 떠나고, 네가 손을 얹은 지 병이 고쳐지는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제 영적으로 열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못 만난가가 보여질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라. 너희 가정을 내가 택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풍요롭고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너희 환경임에도 나를 바라보며 그 춘날 금식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네 이름을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네 아들들의 걱정하지 말라. 네 기도로 그가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수없는 새로운 일들을 할 것이다. 온몸에 새롭게 기름 부음이 들어. 근데 이 짝에서 했는데 왜 그 짝에서 거기도 한번 일어나 볼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네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딸아, 네 가정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칼끝에 세워놨지만 내가 바꿀 것이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네 가정을 옮길 것이다. 내 장중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오셨고, 이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터치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서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본다면 전부 다 이 형식적인 종교인에 갇히게 되고,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절대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등록교인이 가는 넓은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 자기를 온전하게 이 땅에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자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자들이
차지하는 영원한 나라지 누구나 다 등록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보실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 만났다는 거예요. 기적 표적 만났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종교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이 다스리는 머리가 되고 그분 안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요.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수없이 이야기하자고 해요. 제가 보면. 대화를 나누자고 하고 사랑하자고 하고 수없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만나들 못해요. 여러분, 수없는 사람이 제가 보면 분주하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요. 직분 활동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가 되자고 한 것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 게 그렇게 열심히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 걸 딴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열심히 할 수가 없었다.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세일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들어가냐. 어디가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야 하나.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한 6,000명 내지 7,000명이 됐어요. 그 민족 중에서. 딴 사람 신앙생활하고는 우리는 전혀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평생을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바카와 해안과 근처가 그 자라나는 것을 봐가며 반드시 11주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래요. 그들이 의부도 너희들이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지금 주님과 내가 온전한 첫째 살아계신 예배를 내가 드리느냐, 임재가 있느냐, 또한 나는 변화가 되고 있느냐, 내가 또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놓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한다 이거죠. 점검을. 내가 11조에 드리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직분 권사 직분 활동하고 주님이 언제 그래서 구원한다고 어디 써 있어? 갖고 와봐요. 갖고 와보라고. 아니,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시키고 왔는데 교회가 제자가 해야 할 사명 사역을 내놓으라 이거야. 너가 그거 했느냐 이거야. 그걸 했느냐 이거야. 저는 날이 갈수록 떨려져요. 사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비밀이 가려졌는가? 왜 이렇게들 모르고 있는가? 왜 이렇게들 지금 묶였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막 정상이라고 핏대를 내고 있는지. 막 어떤 사람은 막 저한테 와서 지가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뭔 얘기를 이래야. 다 받은 게 틀렸는데. 받는 건 쉽지. 맞이하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지금 이사야 1장에 뭐랍니까? 아 슬프도다. 내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토록 나를 모른단 말이야.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거늘 내 백성은 주인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백날 기도하고 백날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 예배당에 와서 마당 뜰만 받고 간다 이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뭐냐면 월삭이니 절기니 대해니 지금 말하면 안식일이니 지금 뭐 주일이니 크리스마스니 부활절이니 이런 거 오는 건 나는 역겨워 죽겠대야. 역겨워 죽겠대야. 너희들이 모이는 게 내가 견딜 수가 없대야. 왜? 본심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변하지 않고 형식에다 모든 걸 맞추니까 하고 일했다고 하고 막 그냥 왔다가 와서 저기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뿐이 아니라 영계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요. 하고 그분은 지금 그분의 뜻을 성경에다 써놓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나저나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깨닫는 자만 올 거라고 했으니까. 찾는 이가 적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넓은 길을 가고 있다 이거죠. 내가 좁은 길이가 넓은 길이가 알 수 있지 않아요. 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얘기해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라고 해요. 생명과 빛은 나타나고 살아있음이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방송을 보면서도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지금 영이 들어가고 지금 주님이 만나고 주님의 지금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수 없는 지금 마음속으로 아멘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일어나게 돼.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주님이 흠양했다는 증거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남을 비방해서 제가 올라가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 하나님한테 한번 응답을 받는 사람 물어봐봐요. 너무나도 지금 미쳤어 지금 보면. 이걸 어떻게 내가 그래서 아주 답답해서 제가 요새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려고. 얼마나 지금 자기가 주님을 못 만난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얼마나 지금 하고 또 일부분을 만났어도 그것이 주님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죠. 자식이 잘 되면 더 잘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더 깨닫기를 원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방송을 한다면 얼마나 세상을 뒤엎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숫자에 너무나 민감해. 숫자에 전부 다 저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암만 봐도 질이야. 질을 갖고 따지셔. 하나님이 세상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쓴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막 그냥 기억이래 여러분. 당신이 안 하면 당신 뒤에 하나님은 7,000명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에게 이 사명을 준 거지 하나님이 살아오셔서 당신에게 이 미션을 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안 하면 7,000명이 뒤에 있다 이거.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안 하면 7,000명이 뒤에 있다. 나에게 준 것을 거둬서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가 옮겨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듣기 좋은 설교만을 듣고 여러분한테 한 부분에는 죄송해요. 이 추운 날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저기한테 이렇게 오셔서 은혜 받는 거 생각하면 제가 막 인간적으로 보면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거울로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이게 지금 엉망진창 망진창인 거야. 엉망진창 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가 첫째 주님은 지금 진정과 신령으로 진실된 진리를 깨달고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나타나고 풍성한 임재가 나타나면 뭡니까? 암도 녹아나갈 수가 있고 문제도 녹아나갈 수가 있고 영도 열려갈 수가 있고 능력도 받을 이 모든 게 이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야. 임재 안에서. 그렇지. 거기는 매번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를 안 믿는 시대예요. 아니죠. 진짜 믿음의 찬양해야죠. 눈물이 흘리면서 옆에 오시고 앞에 오시고 여러분이 증이나 못 느끼면 앞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고 진짜 오셔요. 막 침노를 해야지. 침노를. 주님이 미안해서도 얼른 가셔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 하나님 나라는 요 안에 때이고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막 그냥 적극적으로 막 달려들어서 주님 환두뼈가 부러지는 아 있어도 막 주님 마음에서 그 사모하는 자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열쇠를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진정과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